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나누겠습니다. 12장 20절, 21절, 22절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게 전제이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죠. 그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들어와 있으나 그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으나 그 지체, 손이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가지라는 거죠. 손가락, 발, 귀, 눈 이런 것이 다 지체들인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각 형제 자매들을 지체라고 부르죠. 각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많은 지체들이 각각 다른다는 게 지체의 의미죠. 다르고 이것은 하나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손이 없으면 그 몸이 지체의 장애가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눈이 없으면 진짜 뭐 볼 수 없으니까 큰 장애지만 어쨌든 도리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까지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세상에서는 통할 수 없는 논리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도 흔히 나랑 안 맞는 사람이면 안 만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뚜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여러분의 이제 삶에 어느 정도의 그릇들이 정해지면 그것은 더 명백해지거든요. 여러분의 수입이 정해지고 여러분의 학력이 정해지고 여러분의 직업이 정해지면 사실은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편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재벌들이 저희 같은 사람을 안 만나죠.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 만나면 재벌들 입장에서 짜증나죠. 왜냐면 재벌들도 편하게 자기들 그레이드 안에서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편하게 먹으려면 좀 비싼 데 주고 가야 편하게 먹거든요. 시끄럽게 안 굴고 자기들 조용히 먹을 수 있게. 근데 저희같이 돈 없는 사람들 만나려면 돈 생각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피곤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라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 왜 초등학생들하고 왜 차 안 마시죠? 초등학생들의 그레이드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초등학생들이랑 커피 마시려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냥 챙겨줘야 되는 거. 왜 엄마들이 힘드냐면 애기들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 애기들이 사실 민폐거든요. 그 애기들 챙겨달라고 하는 것이 미안하니까 부모들이 어디 못 가고 애기 엄마들이 그래서 또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와 같이 점점점 어느 정도 자기도 그레이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등급 혹은 이제 또래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집단 또는 그러니까 뭐 그레이드라고 하면 좀 웃긴가요? 이게 형성되면 어쨌든 그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복되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 세상에는 그 이제 이 자체로서는 없는 공동체죠. 그럼 교회는 언제 교회의 본질을 잃는 것인가? 언제 능력을 잃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교회가 등급화될 때, 교회가 끼리끼리 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약화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세상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서만 돈이 흐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돈이 많이 많아도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저만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제가 돈이 없으면 철저하게 부자를 원망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논리가 깨지거든요. 세상에서 전혀 그런 곳이 전혀 없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깨지거든요. 왜냐면 부자도 하나님 앞에 네가 뭔데?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 하나님 너에게 더 주신 거잖아. 100% 라고 단호하게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맞거든요. 하나님 더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세상 어디에서도 주지 않았는데 왜 어떻게 주는 거지? 또 하나, 가난한 사람도 늘 투쟁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이상하게도 가난한데 자존감이 건강해요. 노예인데
주인을 위해 기도해요. 내가 마음껏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눈물 흘리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말하자면 어느 순간에는 말해요. 주인님, 저를 주인으로서 괴롭히시는 거 이해하지만 저도 하나님 지으신 사람입니다. 주인님, 제가 잘못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인님의 그 하나님 지으신 양심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는 바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충격을 받는 거죠. 여기 뭐 하는 공동체지? 교회가 그걸 잃는 순간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편안한 사람만 만나고 싶죠.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나이스한 지체들하고 만나고 싶어요. 때로는. 그런데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뭐랄까 피곤한 일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반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게 사실 좀 없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글을 이제 우리 목자만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목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안에는 여러분이 평소 때 같으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목자 안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목자가 왜 목자냐? 그 사람들을 상대해주기 때문에 목자인 거예요. 그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자가 무슨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 만나주게. 그런데 하나님께 좀 더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런 헌신을 갚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게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 속하는 우리 목원 여러분들은 목자 귀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에 강력하면 그런 목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건 아셔야 됩니다. 목사 귀한지 아셔야 됩니다. 목사 섬길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삶을 던진 것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다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신앙이 있다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을 향한 존중이 없을 때는 배울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강하냐? 목사라는 존재가 있고, 그죠? 담임 목사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만큼 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담임 목사님만큼 생각 못 합니다. 부교육자보다 왜 담임 목사님 존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님이 100배, 1000배는 더 교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줄 때, 그죠?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럴 필요가 없는데 저러고 있구나를 알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존중도 생기고 이거의 귀함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는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목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죠? 자기를 내던지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권사님들 삶을 내던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속한 것에 대한 감사함.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봐도 돼요. 그죠? 나가봐도 돼요. 왜냐면 세상에도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의리.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갖추면 그 정도로 대우해 줄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럼 잘난 사람만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잘난 사람은 왜 교회 오냐? 그러니까 그런 잘난 삶에도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삶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JYP 그런 책을 제가 우연히 누구 선물 주려고 샀다가 잠깐 읽었는데 보니까 박진영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 삶에 공허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국 자기 삶을 내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 전까지 저는 완전한 신학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가 그런 자기 삶의 공허감이 올 때 남을 돕는 지경까지 이르니까 굉장한 삶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그 엄청난 체험, 그 전의 삶과 비교하는 엄청난 체험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그래서 사실은 말하자면은 정말로 그럼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이제 설명하는 책, 인간 사용 설명서, 성경을 뒤졌다는 거죠. 인간만큼 이런 성경만큼 그렇게 인간을 파악한 책도 없어서 도전했다는 거고 물론 듣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 한 사람의 그런 여정들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신앙 정말 보석과 같은 신앙에 다다르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이고 이 지체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다른 쓰임새를 가지고 있고 너무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 바닥에서만 이래요. 발은 손은 손 위치에서만 이래요. 그런데 머리는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코 머리가 발더러 넌 필요 없다 할 수 없는 공체라는 거예요. 오히려 쓸모없어 보이는 게 훨씬 더 요긴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이 교회의 강력함이죠. 교회의 독특함이죠. 이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나만 귀한 것이 아니다. 저 옆 사람도 귀하다. 나만 내 신앙만 맞는 것이 아니다. 저 옆 사람도 귀하다. 사도 바울은 결국 그런 모두가 겸손할 필요가 있죠. 이 말씀 앞에 모두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명 보면서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겸손하고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꿇어야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권위가 없는 시대죠. 그것을 특별히 존중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시대인 건 맞습니다. 요청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말씀의 권위와 그 다음에 삶의 원리를 세워가는 그런 원리들이 결국에는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삶을 여러분이 살아보면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어떤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지점이 오는데 그런 점에서 말씀은 진리이죠.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좋은 사람을 여기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오늘도 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일은 너무 귀한 장이라 말씀을 쭉 같이 읽으면서 우리 지나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읽고 은혜되는 말씀 한 구절 나누면 좋겠네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었습니다. 내일 13장 나누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여러분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냥 같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잠시 고민하고 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귀에 꽂고 설거지 하시고 귀에 꽂고 걸어 다니시고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그렇게 버스 기다리면서 이렇게 듣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고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어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한 도구이지만 이 과정 가운데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요.